제일 핵심되는 장이 오늘 본문 3장이 됩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를 하냐?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소망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죄의 결과겠죠. 이걸 정말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다. 그게 인정된다면 영적인 싸움은 될 거고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환경이 어떠다, 핑계댄다. 절대 여러분 전도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러니 이 부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게 뭐냐, 정확하게 여러분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갱신할 거 갱신하면 되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 이 부분을 역전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의 비밀들을 꼭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는 예레미야서 애가서 그냥 뭐 맨날 울고 짤고 뭐 하는 짓거리냐 요렇게만 봤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계속해서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인간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맥주 감사주의니까 여기에 관련된 좀 메시지 조금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조금 이제 메시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드시 한 해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반기 받은 응답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많은 겁니까? 응답 받아놓고도요, 지극히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응답은 하나님 앞에 외면해 두고요, 진짜 지 뜻대로 안 돼 가지고 씩씩거리는 게, 그게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응답 받은 거 감사하고 응답 안 받은 거 씩씩거리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죠,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생활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들을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 받았다 할 때 뭐 늘 이야기하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그죠? 드러난 응답. 누가 봐도 응답받은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됩니까? 지극히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아놓고 뭐 지가 잘났다라고 큰 소리 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드러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 숨은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숨은 응답이 뭐냐? 내 뜻대로 안 된 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된 거는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가?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내 뜻대로 돼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이런 뜻과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숨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성취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4, 5, 6개월까지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한번 다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직 신학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 끝나든가 한번 보고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메시지의 쭉 흐름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전에 했고, 그죠? 그래서 또 한 6개월치 쭉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구나. 그걸 저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한번 메시지 노트 다 기록 열심히 해놨으니까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4월 첫째 주부터 좀 메시지고 제목과 간단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12개 정도 될 거니까 쭉 한번 적어 놓고요. 한번 연결만 시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면 더 은혜 될 거니까, 그죠? 한번 그래 해보시면은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나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반기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7월 첫째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게 뭐를 준비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의 그릇이라. 내가 받은 응답을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는가 돌아보면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만 점검해 보면 되고요. 말씀의 흐름들이 이렇게 내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조금만 체크해 보면 뭡니까? 하반기 받을 응답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방향을 잡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 응답을 두고 기대와 소망들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게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인간론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조금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건 뭐 별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쭉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딱 뭔가 틀로 딱 짜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하니까 지겹더라 여러분, 그죠? 뭐 대강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들어놓는 거하고 안 들어놓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인간론에 대한 이제 기원이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원입니다. 뭐 두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뭐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화되었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뭐 조금 뭐 짬뽕된 거지만은 유신 진화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육체는 진화된 거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게 여러분들 그죠?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과학입니다. 진화론하고 딱 짬뽕 시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놈들 같아요. 그냥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짜집게 하는 거는 더 나쁜 놈들 같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있고 우리는 어떤 겁니까? 창조론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론이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과학들은 여러분들 그죠? 이 불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가 되었다라는 론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불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창조라는 부분들을 거역하기 위해서 여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얘들이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학문이 진화론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출발이 아니고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창조론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부분들에 이제 기웃거리면서 이 부분 가지고요 성경을 공경하는 부분이 되는데 다 맞더라도 틀린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논리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뭐냐, 본인의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간의 구조입니다. 뭐 3분설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분설이 있고요.
뭐 성경은 여러분들 3분설도 나오고 2분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설교할 때는 3분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를 딱 구분하면은 제일 간단한 거죠. 영은 영적인 부분, 혼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생각의 부분, 육신은 당연히 육체의 부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이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혼을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건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디 집회 가거나 할 때에 뭐 강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죠? 뭐 2분설 이야기할 수 있고 3분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면 되겠다 싶고요. 영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육신과 그 다음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영혼은 어떻게 이제 출발되어졌는가 이 질문이 됩니다. 뭐 선제설 그러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제설은 뭐냐니까 인간의 육신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이 영혼이 이제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육체보다는 인간의 영혼이 먼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유전설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창조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담은 특수한 존재, 특수 정도가 아니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이라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짐승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여러분들 짐승은 짐승입니다. 개가 아무리 이뻐가지고요, 그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뭐 재산 물려주기도 하고요. 요즘 보니까 뭐 미용실부터 해가지고 별것 다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본인의 취미상 개가 좋을지 몰라도 개는 개지, 개는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나는 영적인 존재처럼 더 친하다며 뭐 말은 못하겠어요. 제 속으로요. 니나 개나 똑같은 수준이니까 뭐 개를 그렇게 친하게 여기겠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개는 뭐 보신탕으로 먹는 존재지. 집에서 안고 껴안고 뒹구는 존재는 제게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뭐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하고 뭐라 할 이유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 그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이런 축복과 특권을 주셨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들 좁은 의미로는요 참지식, 참된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죠. 뭐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참된 지식,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룩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넓은 의미입니다. 이성, 지성, 뭐 영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할 때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인간론이라는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전도 제자입니다. 뭐에 결론 내려야 되냐? 존재의 결론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주일날을 말씀은 안 들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what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부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그죠? 어떻게라는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죠? 후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안 나오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해본들 그건 정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또 바뀌고 또 바뀌고요. 환경 따라 바뀔 거고 자기의 그런 수준 따라 바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우선될 건 뭡니까? 이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이게 존재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전도 제자다. 우리 후대들이요, 나는 렘넌트다 고함 지르기 이전에 뭐부터 딱 결론이 낮아야 되냐니까 내 존재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론이 낮아야 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물고기 보고요, 니 왜 물에서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다. 그게 답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그거는 물고기가 아니지, 여러분들. 진짜 물고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당연히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물에서 사는 거니까 물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물음표 안 달고, 그죠? 거기에 느낌표도 안 달고요. 그게 그대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딱 결론이 낮아야 됩니다. 니 왜 예배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는 내 존재라. 내가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예배라니까, 여러분들. 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냐? 그게 내 존재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왜라는 이유를 댄다. 그게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그러는 게. 그러니 무엇을 한다, 어떻게 한다, 그 다음이라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걸 결론 못 내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문제 조금 오면은, 그죠? 예배 드려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다가 문제 해결되면요 또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요. 또 본인의 갈급한 문제 있으면 또 오고, 또 갈급한 문제 없으면 또 안 오고, 지 뜻대로 되면 또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아 있다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또 시시거리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모든 다른 부분들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존재부터 완전히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코끼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이 존재를 찾았는데, 우리 후대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자체가 존재로 발견이 되어져서 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라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에 떠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물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 물은 당연 필연 절대가 되는 거지. 우리처럼 엉뚱한 대로 살다가 실컷 얻어 터져 가지고요 요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인데, 나의 존재가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존재. 이게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니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 시비 걸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대표해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내만이라도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내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어떻게 임마누엘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비밀, 그게 여러분들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내 존재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 여기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 그죠? 뭐 환경이 어때서 뭔가 어때서 이렇게 핑계 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에서 왜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내가 물 밖으로 나가면서 뭔가를 핑계를 댄다. 그거는 말이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지.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반드시 결론이 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죠.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응답의 제목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호랑이는 창조 원리가 뭡니까? 힘 대빠이 세니까, 그죠?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표범은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다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빠른 거 가지고 뭐 치타 같은 거 잡아 먹으면 됩니다. 스컹크는요 아무 힘도 없어. 뭐 때문에 방구 끼고 살아남아야 돼요. 방구 끼는데 그게 안 통한다, 죽어야 되지. 문어는요, 그죠? 오징어 같은 경우요, 먹물 뿌려야 돼요. 먹물 뿌렸는데 살아남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게 안 통한다, 뭐 죽어야 되지 뭐.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 가지고요? 우리가 호랑이처럼 힘이 셉니까? 치타처럼 뭐 걸음이 빠릅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오징어처럼 뭐를 뿜어낼 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딱 하나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전부 다라. 근데 응답은커녕요, 기도는커녕요, 맨날 인본주의 쓰고요, 대가리 굴리고요.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라. 그렇게 살도록 안 만들어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놔야 되는 게, 그러니 문제 온다고요 원망하고 시비 걸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게 아니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 딱 생긴다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임마누엘 존재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내 존재가. 그럼 그제서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소로 들어가지게 되는 게,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완전 거꾸로, 그죠? 평상시에는 기도 열심히 해요. 뭐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문제 만나면요, 왜 내게 문제 왔냐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전부 다 이게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꾸로 예수님이 보면 너희가 내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저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반대로 복음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비참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채무리가 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안 돼. 창세기 3장 속에서 쫄딱 망하고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망하고요.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사단의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도,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존재 부정이에요. 이런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만들었는데 이걸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뭐 임마누엘 뭔 필요가 있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적인 존재인데 뭔 예배드리냐, 그죠? 내 우상 숭배하면 되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게, 이 시대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내 존재에 딱 결론 내리고요. 우리의 남은 생, 요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만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들을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인간 논중에, 그죠? 제일 근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비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라는 부분도 조금 결론 내리는 그런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3장 말씀이 되고요. 지난주도 우리가 조금 말씀 나눠봤는데, 참 제가 예레미야서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참 선지자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도제자라는 게, 이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 했지요? 자기 자신과 동의신 거예요. 뭐 입장을 조금, 예레미야 입장을 살펴보면 물론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반대도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뭐 좀 일평생 뭐 한두 해도 아니고요, 너희들 망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기는 더녀 요놈 매국놈이 매국자다, 나라 말아먹는 놈이다, 그래가지고요 수시로 지금 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놓고요 뭐 죽이려고 하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좀 꼬시다는 마음도 들겠죠, 그죠? 뭐 사람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같이 성질 들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것 같고요. 예레미야 그래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멸망당한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 성을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망한 것 이상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갈길 가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핍박하고 나중에 쫄딱 망했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썩으러 그죠? 뭐 꽃이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멸망당한 것을 나는 멸망당하지 않았는데도요 나의 멸망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요 그 사람 복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은 그죠? 정말로 마음에 감동받겠죠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 다음을 떠나서 좀 울어준다고 끝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아예 영적인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요 내 죄로 알고, 예레미야는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나의 죄로 알고 이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대표로 해서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보고 전 세계를 보고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전도 제자니까 내만이라도 악착같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요 그죠? 나는 지금도 복음을 붙들고 가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잃어버리고 복음 변질시키고요 많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누구의 죄로요? 내 죄로 안다니까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정말로 우상숭배한 그들의 죄를요 내가 지은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로 해서요. 그러니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회개로만 끝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중보자로 자기 자신을요 민족과 나라를 대표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제자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위에도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늘 마음을 찔리는 거지만은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얻는 부분들로 시간표를 진행하는 비밀, 이게 최고의 비밀 같은데 이래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지독해도 그죠? 이 사람 복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아 맞다, 이게 진짜 전도제자겠구나. 예레미야가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맨날 뭐 질질 울고 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이게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전도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돌아보고요. 맨날 그저 손가락질 합니다. 저거 영적 문제지. 저거 복음 속으로 돌아오겠더니 복음만 붙들고 맨날 우상숭배하다가 니 꼬라지 저렇게 망해가 꽃이다 잘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동일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마음속에 담고요 진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지요. 그 응답 때문에 이 망했던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전도제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에가서의 예레미야 에가서의 제일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에가서는 이제 5장인데 5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죠? 오늘 본문의 3장 빼고는 전부 다 22절로 끝나요. 왜 22절로 끝나냐? 요걸 답간체라 그럽니다. 답간체라는 게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런 이제 시편 내용도 있는데요. 답간체는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 그래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그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자음 모음택인데 뭐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 모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알파벳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22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제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은 이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첫머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관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1장도 22절, 2장도 22절요, 4장, 5장 전부 다 22절까지. 왜냐하니까 한 절 한 절을 알파벳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간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몇 절이냐? 66절입니다. 근데 형태는 답관체거든요. 어떤 형태냐? 다른 이제 장들은 알파벳 하나 가지고 한 절인데 요 3장은요 알파벳 하나 가지고 3절을 쓴 거예요. 3절을. 그게 이제 곱하기 3을 하면은 66절이 되게 됩니다. 내용만 길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3장이 되게 되는, 그래서 핵심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18절까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1절에서 18절까지는 진노의 매를 맞는 자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뭐 망해가지고요, 그죠? 씩씩거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제 멸망당한 모습 속에 있는데 딱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았다. 예레미야는 맞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맞았는데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할 때에 반드시 이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연히 뭐 이때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진노라는 부분들로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9절까지예요. 오늘 이제 19절부터 조금씩 읽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로 딱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거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런 부분의 결과지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를 바라보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요, 구원이라는 부분들의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뒤에까지 다 읽기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요 26절까지 읽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쭉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멸망당했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멸망의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지요. 진노가 인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반드시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라 말이 그 말입니다. 우연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응답들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현실은 완전 절망. 뭐 여러분들 망하지 않았다, 망해간다 해도 되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회복합니까? 진노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자비하심 속에서요 소망이라는 부분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자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낙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 다 해버려요. 뭐 답이 없으니까 실제로 게임 끝난 거니까. 그런데 누구는 절망 안 합니까? 전도제자는, 그죠? 참 선지자는 절망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소망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가지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소망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이죠, 그죠?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뭐 간단하게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죠? 담즙이란 말은 뭐 쑥이라는 건 아주 쓴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담즙도 쓰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뭐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예레미야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뭐가 됩니까? 낙심의 제목이라.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된다.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낙심, 참된 낙심 그러거든요. 요걸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참된 낙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창세기 3장에 대한 참된 체험과 경험이죠. 이걸 진짜 딱 체험하고요. 이걸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었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더 절망해야 되겠죠. 세상 말로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게. 참된 낙심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인간 눈 가지고요. 아 맞다. 나는 안 된다. 결론 진짜 내려야 돼요. 내 꼬라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뭐 그냥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결론이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너 결국은 안 된다라거든요. 이게 확신이 체험이 되어져야 여기에 진짜 낙심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아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소망이 생겨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지만은. 낙심의 빔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소망으로요 역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갖고 있다. 어떤 낙심의 제목도 내가 잘못해가 죽을 죄를 지었도 그래서 내게 저주화장에 닥친다 하더라도요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뚜기 여러분들 너무 떨이 놓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오뚜기는 고장나서 그래요. 정상인 오뚜기는 반드시 일어나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오뚜기니까. 복음은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진짜 낙심했는데 이게 왜 소망으로 역전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소망으로 역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뭐 때문에 소망으로 역전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매를 맞아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아본다며. 근데 진멸됩니까? 안 됩니까? 진멸 안 된 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냐?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생각한다. 복음은 뭡니까? 무궁한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한 대 맞아야 되죠. 뭐 공의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시로요 진짜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와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절망 속에서 뭐가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보면요, 그죠?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라고요? 크다라는 게 크신 성실하심.
전부 다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요, 끊임없이 긍휼하시고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크신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언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인데 뭐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소망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라 그러죠.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언약 다 가지고 있더니, 그죠? 언약 가지고 진짜 낙심했는데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참된 소망으로 역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절망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속에만 있다면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죠, 생존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누가 내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을 유지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근원은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그죠? 민족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니까요. 그러니 낙심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큰 절망의 제목,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나는 낙심 안 한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 속에서 소망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1절에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그건 안 읽었는데 뒤에 보면 나와 있죠. 40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40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뭐 보니까 옛날에 그죠 뭐 이렇게 뭐 특송 같은 게 가지고 대회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준비가 나갔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 오늘 예레미야에 했던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상관없고요. 오늘 우리는 뭐 아무 데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뭐 간단하게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42절에는 4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게.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을 두고 여러분들 그죠? 낙심하는 예레미야. 그런데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예레미야예요. 이 소망의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두고 권면합니다. 우리 망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백성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면하는 예레미야의 권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4절에서 66절까지 보면요, 여기에는 뭐냐? 원수에 대한 보응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강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요, 완전 포악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들었던 원수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 보응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그냥 단순히 망했기 때문에 뭐 질질 짤고 울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면 그죠? 뭐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들을 많은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고요. 존재를 부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 되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경제를 걸면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 뭐가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회복되는 거고요.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계획.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골탕 물려 하는 게 아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요게 누굽니까? 요게 선지자, 이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원치 않은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댈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임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잘못한 거 보여지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소망 주시게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결국 그죠?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역전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역전의 비결이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에 남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울었던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결국 예레미야가 받은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역전을 다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꼭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 그죠? 누구 핑계 댈 거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죄의 세력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 회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망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역전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달하는 개념에 그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들으면 끝이고. 근데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 남편과 내 자녀들, 내 가정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의 참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꼭 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역전하는 그런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